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제 세 번째 화평하라. 화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는 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성령의 열매를 얻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많은 챕터가 남아 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큰 기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100번을 듣던 1000번을 듣던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만나도, 그럼 목사님 성령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제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성령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받은 분들도 있지만 받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에 받아야죠.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받는데 나는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500점 만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믿음과 도전을 정신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갔는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갖는답니까? 성경에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 7월을 마무리하고 8월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전제돼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화평하라.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화평하라는 건 이제 평화를 얻는 건 주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열매 맺을까요? 뭐 다른 거 너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신경 써서 머리를 딱 하고 왔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머리를 아직 미장원 안 간 지가 꽤 됐나 봐요. 그럼 얼마나 상처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얻는 이 관계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평화가 깨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평화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4절에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늘 언제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와의 관계, 나와 너라는 이 관계가 잘 성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 안에 내가 늘 주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 이 얘기예요. 주 안에서. 그럼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남편이 뭐라고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때로는 자식이 뭐라고 해도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상처가 돼요. 내 마음에 잔잔한 호수가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고 깨진단 말입니다. 평안이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된다? 주님이 잡아요. 그게 주 안에서요. 주님이 내 차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주 안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는 하는데 주님이 뒷자리에 앉아있다. 이건 주 안에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건 뭐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고 거기에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배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타지 마십시오. 왜 배멀미하면서 탑니까? 위험하게. 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이제 침몰할 것 같아요. 배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무슨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밤에 어두운데.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여담이지만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막 권사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지금 뭐 배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제자 훈련 들어가기 전에 봤는데 대낮이었잖아요. 아침이고 큰 배고 이 정도면 다 구출할 수 있겠네.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2시간 정도를 하고 나서 봤는데 배가 거의 가라앉아요. 그 2시간 동안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죠. 밤이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낮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 날을 잊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풍랑이 있는다는 경우에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어디다 뒀느냐? 선장 이 가판 이 운전대 앞에? 아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저기 밑에 지하에 창고 물 건너는 데다가. 아니 자기들을 스승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저기 뒤 트렁크에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뒷자리도 아니야. 뒤 트렁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저 밑에 지하 2층 지하에 있는 데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타셨는데 뒷자리도 못 타셔. 트렁크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니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다 우리가 죽는 거야.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이 경험해 놓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그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이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운전대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걸 얘기해야죠. 5절 얘기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냔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냔 말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아니면 그냥 가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관계냔 말이에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관계냔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냔 말입니다. 그 관계에 따라 풍랑을 만나더라도, 시험을 만나더라도, 거친 장애물에 넘어질다 할지라도 누가 평안을 얻는다? 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 그 얘기예요. 주 안에 기뻐하는 인생. 두 번째는 뭡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했어요. 관용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 5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나를 딱 치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쳤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나를 치고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새벽에는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외국인을 만납니다. 발을 밟았어요. 제가.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밟히자마자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I'm sorry.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Are you okay?
괜찮냐고 나한테. 아니 내가 밟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 고소합니다. 막. 아닙니까?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관용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나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것이 관용이고 그것이 함께 나누는 참 평화입니다. 아침에 이제 모르는 번호 아침 일찍 한 9시쯤이었습니다. 9시가 아니 8시 반쯤에 모르는 번호가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안 받았죠. 근데 주일날 무슨 이런 어떤 뭐 카드 회사니 뭐 이런 데서는 아닐 텐데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받았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몇 개가 막 띵띵 계속 오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우리 옆에 주차하신 분이 나가시다가 차가 찌그러졌어요. 순간 내 마음에 확 평화가 깨지는 거죠. 이 주일 아침에. 그래서 이 전화를 달라 하는데 이내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다고 제가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죠. 이게 뭐 이렇게 좀 미숙해서인지 하여튼 이게 바다 왼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너무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괜찮습니다. 어디 다치신데 애들은 다친데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만 준비하지 않았어도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관용. 오히려 더 당황하시더라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주차한 걸 빼다가 이렇게 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유 죄송하다. 그래서 예 제가 뭐 하여튼 일단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바빠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우리 같은 라인에 또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도 평화를 누리며 가는 어디 가시는지 아침에 어디 휴가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관용. 나보다는 남을 먼저.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재밌는 예가 있어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이 관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같이 얘기를 한 거죠. 외국인들은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 excuse me, are you okay? 먼저 내가 실수했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집에서도 아이가 그릇을 깨면 뭐라고요? 엄마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Are you okay? 괜찮냐? 어디 다친 데 없니? 우리 딸?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그릇을 깨니까 엄마가 달려오셨대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자기한테 엄마가 그릇이 깨진 걸 보고는 왜 다 깨부시지?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먼저 관용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염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해석해 왔지만 사실은 이 맥락 안에서 봤을 때 이 염려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상처받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관용을 베풀고 집사님, 권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해도 그 마음을 어떻게 풉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참 이 좋은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며 선을 이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뭐 많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뭐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맥락 가운데 식사로도 섬기고 선생님으로도 섬기고 스텝으로도 섬기고 뭐로도 섬기고 열심히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돌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1등도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우연히 그 인생은 늘 1등이 안 돼.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보세요. 너의 염려는 다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래요? 로마서 8장에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내가 마음을 풀어주지? 내가 안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여러분 이사야 26장 3, 4절에 이 평강에 대해서 진정한 평강이란 뭐냐? 진정한 평화란 뭐냐를 이사야 26장에 결론 내렸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26장.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 온대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2번 반복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에게 견고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뭐래요?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게 뭐예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 희락, 기쁨도 그랬지만 평화도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얻게 된대요.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성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유지해야, 그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와 함께 하도록.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고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는 거예요. 세상 걸 고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거짓 화평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평안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마음은 막 복잡해요. 막 그냥 물결치고 풍랑이 일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막 마치 평안한 것처럼 거짓 화평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됐다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에 아니 목사님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제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 다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늘 우리에게 시종일관 말해주는 원리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교단이나 연회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은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지방에서 그러면 주차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거의 전도사님들이나 이게 밑에 있는 분들이 가서 주차를 한단 말이야. 근데 차가 너무 많았어요. 차가 너무 많은데 어느 차가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곳에 멋있고 좋은 차가 한 대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딱 대고더니 내려가지고 급히 예배당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전도사님들이 안 됩니다. 이거 빼셔야 됩니다.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부릅뜨면서 그 전도사님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물으면서 오늘 말씀 전할 강사 목사야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다른 걸 주차하고 이 전도사님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전도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하나님 믿고 목사 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목사님만 잘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성립되지 않으면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 권사 직분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화평이란 말이야. 거짓된 화평. 우리가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열매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거짓 관계 청산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타하신 겁니다. 거짓된 관계. 사람들 앞에서 막 손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신호등 앞에서 하는 겁니다. 신호등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뭐도 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성령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그냥 주시지만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건 내가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화평한 열매도 어떻게 해요? 화평을 얻고자 하는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력.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그 노력이 뭐냐?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뭐 능력이 출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걸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의 열매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관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그 관용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요. 대상이 나랑 친한 사람? 아니면 뭐 내 친구들?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교회 안에 시험 들었어요. 요즘은 2절 보세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됐는지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손교회 회원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손교회 회원들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일 하다가 분란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상처받아서 서로. 그 얘기예요. 지금 4장 2절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의 평안, 관용의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래서 오늘 이 맥락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둘 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싸우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싸우면 다른 사람 화내고 미워하면 어때요? 내 마음도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서로 평화가 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교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가 언제 쓴 거라고요? 감옥에서 자기가 남은 삶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 빌립보 교회가 지금 시험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관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너희 마음에 뭐예요? 모든 관용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란 뭐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제가 찾아봤더니 내 생각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 네 생각대로 하자. 또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하지 않고 나는 그를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기분 나쁘죠? 나한테. 그게 상관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알아도 덮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이 관용은 뭐예요?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에 있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누린다. 그럼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유 괜찮아 이야기해주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없어. 내가 메말라 있어. 그럼 누가 옆에서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오케이 괜찮아가 아닙니다. 너 이리 와. 일단 내가 전화해야지. 마음이 메말라갈 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폭력과 파괴와 싸움밖에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평화가 이 땅에 점점 사라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늘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물이 바다 덮은, 세상의 모든 곳에 성령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성령이 바다 덮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 땅이 메말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관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용은 뭐다? 나와 먼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건 누구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맥락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뭘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용을 베풀면 돼요.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부드럽게. 그래도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자, 한자로 사람인자가 뭡니까? 기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인자 이 뜻은 뭐냐? 서로 맞대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은 함께 등을 맞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나도 돕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평화의 관계로. 그래서 이 평화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꼭 함께 나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평화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주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 평화의 은혜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서 삐졌다.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게. 그래서 그분이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가갖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한다? 안 됩니다. 그런 건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온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바꾸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거친 풍랑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터전 위에 서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랍비의 일화인데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있었는데 이 아주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금요일 밤에 모여서 이 말씀을 너무 은혜로워서 오랜 시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토요일 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데 매일 가갖고 예배당 가서 말씀 듣고 오니까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화를 내서 네가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갖고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됐어요. 그러다 금요일날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이 이야기를 이 랍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같이 다과를 나누는데 그 여자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좀 불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는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빠지는데 좀 세게 불어주세요. 세게. 그럼 침이 튈 것 같은데요. 괜찮았습니다. 세게 불어주세요. 막 세게 부르다가 침이 얼굴과 눈에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침을 뱉었으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훌륭하시고 유명한 랍비신데 이렇게 침을 그냥 얼굴에 뱉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 관용으로 여러분들의 그 평화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다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도 아버지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그 평화를 먼저 누리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